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인데 그게 좀 잘못 나와서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제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와 함께 그 추수더미에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제 새벽까지 있다가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모를 때 살짝 일어나서 나갈 수 있도록 하라. 왜냐하면 보아스가 있는 남자가 있는 그 타작마당에서 여자가 나오는 것을 보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참 많게 되거든요. 룻은 이런 말, 또 어머니 시어머니의 말에 참 순종해서 이렇게 있다가 또 새벽까지 있으라고는 말을 듣고 또 그때까지 또 기다립니다. 이게 룻의 매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매력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룻의 행동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영적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룻에게 부탁을 한 것이고 룻은 그 일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보아스가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보아스는 이제 이를 섣불리 하지 아니하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영적인 기업 모르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일이 되지도 않게 되기도 전에 오해가 되어져서 많은 말이 나오면 이를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신중하게 룻에게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살짝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참 이런 준비, 이런 세심함이 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좋으면 뭐 된다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질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세심한 그런 준비나 그런 일이 오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준비하는 모습들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늘 이런 배려하는 마음,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신앙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신중한 배려, 그런 모습들이 참 필요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들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 음식을 하나 먹는 문제도 자기는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제사 음식의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당할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나는 평생 동안 그거 안 먹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배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이만큼 늘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그런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지금 1순위가 아니잖아요. 자기보다 1순위에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으면 그 1순위의 권위를 침해한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룻에게 조용하게 있다가 새벽녘에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룻은요 나가게 되는데 나갈 때에 보아스가 보리 6뒤를 뉘어서 줍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그래서 그것을 펴서 잡으니 6번 뒤어서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라 했다. 뭐 이게 좀 세심한 모습이 있겠다고 할죠. 뭐 어디로 갔다 오나 새벽부터 보리를 지어줌으로 인해서 밤새도록 추워가지고 새벽에 들어가고 갖고 오나 그런 생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오미에 대한 배려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가 그 끼니를 이어갈 수 있고, 또 6끼 정도 되어주는 것은 한 끼 정도가 아니잖아요. 상당한 많은 그런 이 보리를 되어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나오미의 생각, 영적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기업 무르기에 대한 나오미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확인의 표시로 나오미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6대 그 보리를 준비해서 룻에게 갖고 가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도착을 시어머니에 갔더니 나오미는 묻는 게 바로 이거죠.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죠. 그 문제죠. 영적인 기업 무르기가 제대로 되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들을 보아스가 알기 때문에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보리를 6띠를 되어가지고 자기가 그만큼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이 어머니가 이제 그 물음을 물으니까 17절에 그런 내용을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여기서 이제 보아스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대로 전하는 거죠. 빈손으로 가지 말라. 내가 그 영적인 기업 무르기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의 기업 무르기, 영적 기업 무르기로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아요. 이 1장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다 잃고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이렇게 돌아오게 될 때에 나오미가 고백한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런 고백한 내용이 앞에 있었죠. 1장 2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나오미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그 고백을 해. 하나님께서 나로 빈손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빈손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면 그 비어진 그 빈손에 하나님은 채우시는 준비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룻을 보내면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보리 6띠를 이렇게 돼서 주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비워진 자리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모든 우리 인생의 구속사를 잘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추울 때 난로를 가까이 할수록 따뜻함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가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절 끝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말은 뭔 말이냐?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영적 무르기를 준비하고 그 일을 했을 때에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내가 일을 조급한 마음으로 그르치지 말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순간에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여기도 보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는 우리는 지금 이제 최선을 다해서 영적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해서 했고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 중에 보아스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이런 겪어가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고. 그 이루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보십시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40편) 1절.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기다리는 중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면서 고민하는 때가 많죠. 그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악이 이렇게 성행하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느냐 하고 갈등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기도로 기다려야 되죠.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가장 선한 것들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흉년을 만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떠났죠. 거기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실패 속에서 이제 나오미는 다 비워졌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돌아옵니다. 그런 돌아오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가문을 이어가는 영적인 기업을 이어가기 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시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비어진 자리들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는 오직 영적인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롯을 향해서 보아스와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롯은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기업 무르기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하셔서 기업 무르는 자로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게 하셔서
메시아의 가정,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빈손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체험받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 모르기에 마음과 중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